하지만 또한 흙으로 된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비유해서 질그릇과 같다는 말씀도 하지요.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고 금이 가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처도 잘 받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화도 잘 나고 기쁨과 슬픔도 많이 겪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천하를 다 손에 넣을 듯한 용기가 넘쳐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허덕이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도망가고, 또 용기를 내서 그 주님 붙잡혀 가시는 자리까지 쫓아가기도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때 삶의 모든 의욕을 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등지고, 주님을 등지고 또 떠나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어느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에 사실 뛸 것처럼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는가?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마음에 주님의 부활이 기쁘기는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소외감, 또 버림받은 그런 비참함,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차라리 이제 가서 고기나 잡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나아가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에 온 제자들이 동참하고, 그래서 3년 동안 버려두었던 그물, 그리고 배를 다시 잡고, 그리고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허망감 가운데 고기를 잡기 위한 온 정신을 쏟는 게 아니라 자책하면서, 그러면서 고기를 지금 잡고 있으니까 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허망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인 줄 모르고,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니 고기가 찢어질 듯이 가득 잡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으며 줄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이 되고, 21장,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주님께서 실패하고 처참한 형편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또 다시 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셨어요. 이렇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배반하고 달아난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의 원망도 꾸중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실망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기도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실패에 상처받은 그들을 위해서 고기 잡게 하시고 또 조반을 준비해서 친히 그들에게 먹이시는 주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용납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다 안다. 비록 네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너의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또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너를 신뢰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역시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지금 말해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이런 의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금 좌절해 있고요, 배신했다는 그 자학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도 베드로의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주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또 주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또 삶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비록 실패하고요, 내가 비록 실수해도, 내가 비록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그 안에 근본적인 마음은 주님을 믿고 있고 근본적인 그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할지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잘하고 있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이 용납한 우리가 또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용납해야 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또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치고 따지고 또 덤벼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주님께 용납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기에 우리도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은 바로 사명을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때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또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받았던 그 지난날의 소명, 그 사명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 취소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은 소명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하겠느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베드로의 말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이 완전히 취소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명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자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희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전에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낚는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 재확인이에요. 은혜로 이 사명을 다시금 확인해 주시고 여전히 그 사명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신뢰하고 그들을 믿고 있고 버림받은 이 예수님을 버렸는데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있고 그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또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전히 우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제자로 여기셔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명, 소명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넘어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대를 여전히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사명을 다해라. 여전히 너희들에게 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기회예요,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만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여전히 다시금 우리에게 그 기회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받아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병을 앓거나 어떤 큰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 속에서 다시 구원받은 그런 속에서 다시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다시금 그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자꾸만 넘어지고 그 결단이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어떻다고요?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희망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로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몰랐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뛰어난 줄 알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건방진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지언정 자기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반대하면서 주님께 책망 들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던 것을 봅니다. 정말 자충우도라는 자기야말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그렇게 충성스럽고 제일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사람 된 게 언젠가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된 게 언제인가요? 바로 실패하고 실수한 뒤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나약해요. 그래서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미약함, 자기의 정말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용서, 사랑,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주님의 용납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자기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안 후에서야 바로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실패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강한 건가요? 정말 강하다고 인정하고 느낄 때, 모든 것을 잘 완벽하게 이룰 때 강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붙잡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진정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잖아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지금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여전히 그래도 신뢰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나됨을,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기에,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이 남은 시간들 우리 충성하며,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남은 이 시간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은혜로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또 은혜로 주신 기회들입니다.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두 번째 기회로 생각하고 남은 시간들을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큰 사명,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가을에 그러므로 이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의 평생의 시간들을 두 번째 주신 기회로 알고 은혜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늘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